오늘도 우리 본말 통해서 예수의 7대 표적 6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은 잘 아는데 이 말씀에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어떤 예화 가운데서, 예화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신 표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인생이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삶의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이게 다른 것을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나의 성격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어, 성공했어, 부자야, 잘돼. 근데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 건강도 좋지 않아, 잘 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가치관과 어떤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의 모토로 삼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그 안에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잠 못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 마음이 두근거려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하나님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분 생각하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모두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지였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오늘날도 소경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국어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요, 이 소경들은 대부분 안마사,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 학교 가서 안마사로 그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또 그게 아니더라도 삶의 질이 매우 낮은 것이 이 소경의 삶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디에 위험한 일이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1급 장애자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볼 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의 얼굴도 볼 수 없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삶 중에 비참한 삶이 있다면 아마 소경의 삶일 겁니다. 근데 이 소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고 그 질문을 주님께서 답해 줌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이라 물었습니까?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이 사람의 불행이 죄 때문입니까? 누가 죄를 져서 그런 겁니까? 두 번째가 이거죠. 그럼 과연 죄 때문이라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행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 네가 죄를 졌으니까,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뭐 태어나서 한 게 없으니까 자기 죄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뭐 조상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조상까지 올라가면 결국 누가 나옵니까? 아담까지 올라가죠. 아담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소경으로 태어나야죠. 아담의 죄라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들다가 실수를 하셨나? 왜 맹인으로 태어났지? 여러분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조상 탓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일이 잘 풀려, 그냥 뭐 돈도 잘 벌고 행하는 모든 일이 원만해. 그러면 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생각해.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는 순풍을 불어줘서 그런다. 순풍. 여러분들, 순풍이 불면은 가만히 있어도 배가 저절로 갑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가는 거예요. 역풍이 불면 내가 아무리 필사적으로 노를 져도 한 걸음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잘못되면은 초상 탓이고 부모 탓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거의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불행을 누구에게 자꾸 전가시키는 거예요. 뭐 돈이 없어서, 아니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아니면 내가 뭐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계속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대 하지 말할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원망과 불평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이 계속 광야 생활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광야 생활해야 돼. 어떤 분을 보면은요, 노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원망 불평해. 어릴 때부터 노인까지 계속 원망 불평해. 그러니까 그 삶은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힘들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병이 걸릴 때도 있죠. 내가 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원망한다고 불평한다고 일이 해결됩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왜 내가 지금 힘든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원망할 필요가 없어. 자기 스스로를 학대할 필요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일이 안 풀면은 내가 못나서 또 자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믿는 우리는 이런 태도를 다 버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이 뭔가 내가 죄를 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에게 사망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저주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만 온 것이 아니고 모든 피조물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사자가 다른 짐승을 잡아먹게 되었습니다. 식물들도 마찬가지고 엉겅퀴가 납니다. 사람도 서로 죽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어디였는가? 바로 아담의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뭔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소경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소경이 뱃속에서 뭐 이렇게 엄마 배를 자꾸 발로 차가지고 그 죄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전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갑니다. 그리고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나누어지는 거지 이런 삶이 계속 환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니까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 많이 말합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무슨 약을 잘못 먹고 질병이 있었고 아니면 범죄를 했었고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누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오늘 전혀 다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삶이 죄와 무관하게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질까 봐 그 자녀들의 이름으로 늘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 스스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의인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죄도 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자신은 질병에 걸렸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가 있으니까 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비난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욥은 왜 이런 불행이 왔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욥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벨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하게 살았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무죄했는데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형이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말로 많은 곳에 가서 그냥 예수를 전했어. 생명의 길을 전했어. 천국 가는 길을 전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순교당했습니다. 비참하게 칼에 맞아 죽고 도끼에 맞아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고 아니면 가마솥에 들어가 죽고 창에 맞아 죽고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죄가 없이 태어나신 분입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죄가 없어. 아예 원죄도 없으신 분이야. 그분 무슨 죄가 있었길래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없어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왔다고 그래서 우리는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에게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까?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게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 불행의 원인을 이 사람들의 과거의 죄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찾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불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이렇게 일이 안 되지? 뭐가 자꾸 이렇게 꼬이지? 뭐가 이렇게 자꾸 막히지? 여러분들, 물론 내가 죄를 져서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이 회개시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미래의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좋은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아는데 이분은요, 잘 살았어. 정말 왕처럼 살았어.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어. 어찌 보면 욥과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근데도요,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도 있어.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다. 오히려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께 갈 때는 어떤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을 가져갑니까? 땅을 가져갑니까? 뭘 가져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어차피 놓고 가야 되는데 그냥 먼저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누구도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 때문이라고 자학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을 삼으시는데 저절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가서 사는데 지금 이렇게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은 모습으로 산다면 그곳이 천국이 되겠습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통해서, 불행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둥글둥글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때 진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주는요, 이 진주조개는 살이 연해. 조개살이 얼마나 연합니까? 그 연한 살에 따가운 돌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프고 따가우니까 자꾸 자기 몸에서 물질을 내보내서 이거를 둥글게 안 아프게 만듭니다. 그 나중에 그게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은 그냥 조개로 삽니다. 조개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생.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돌을 줬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단을 해, 훈련을 받아.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조개가 아니고 진주 조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저절로 대학 갑니까? 학생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남들이 놀 때도 공부해야 돼. 밤늦게까지도 할 수도 있어. 시험 기간은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합니다. 왜? 미래의 자신의 꿈을 위해서.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게 쉽습니까? 그 피나는 훈련을 해야 돼. 육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야 돼.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반복하고 훈련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메달을 딸 수가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밭을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뜨거운 여름에 밭에 나가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벌레를 잡아주고, 김도 매줍니다. 그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야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을 땀을 흘려야, 오늘 내가 이 고난을 이겨야 나에게 열매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라는 거.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래서 고난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벌 받는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서 천국 가기 위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삶을 훈련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면 나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조상의 죄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고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새롭게 인식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새 힘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열정을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절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주십니다. 연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금과 같이 나오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저절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요셉은 형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요셉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요셉은 그렇게 살다가, 종으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뭘 알았습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내가 먼저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지만 내가 이 훈련을 잘 마쳐서 내가 총리가 되면 우리 가족들을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민족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요셉이 그걸 믿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림을 깨달았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이나 보디발 장군에게, 그 장군의 부인에게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그 뭐가 그렇게 선한 일이길래 사람들을 우리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시면서 그 선한 일을 해 가실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선한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열의 9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10%입니다. 그 10%가 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이렇게 주일을 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아무나 믿는지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이 보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뭐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업적을 쌓아서 뭐 교회를 크게 져서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다른 내 이웃과 내 자녀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내가 예수 믿는 거고, 두 번째로 잘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족을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잘하는 게 있다면 내 이웃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잘한 게 있다면 선교사까지 도와가면서 그 외국에 있는 사람까지 예수 믿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가장 여러분의 큰 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게 해야 돼. 근데 그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는데 뭘 굳이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놀러 다니지. 뭘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헌금합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행을 주시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병 가운데, 사업이 망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화요일에 그 침신대에서 합창단 그 공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오신 그 분 중에 복음 성가 가수 중에 에필로그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저는요, 이 에필로그 팀을 보고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난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세 분인데, 한 분이 목사님이고, 한 분이 그의 사모님이고, 한 분은 이제 같이 찬양 부르는 형제입니다. 이분들이 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 거의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것 같아. 근데요, 이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그 찬양이 은혜스러운지 아십니까? 일단은 노래를 너무 잘해. 목소리도 너무 좋아. 고음도 잘 나오고 저음도 잘 나오고 너무 화음도 잘 맞아.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그것 때문에도 듣기 좋아. 근데요, 이분들의 찬양은 일반인들의 찬양과 다릅니다.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야,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생각합니다. 이 태산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내가 해결하지? 이거를 터널을 뚫어야 되나? 내가 이걸 길을 내서 올라가서 해야 되나? 여러분들, 그 어려운 문제를 내가 이겼어, 극복했어, 승리했어.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때 나오는 게 찬양입니다. 이분들의 찬양은요, 크게 묻어있어. 누가 듣더라도 이분들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시각장애로 태어났어.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깜깜하고 어두웠겠습니까? 예수를 만났어. 예수를 만남으로 그 많은 고통, 이분들이 결혼했는데 애도 잘 생기지도 않아. 시험관 아기를 몇 번 시도하고 겨우 애를 낳는데 너무 일찍 조산을 해버렸어. 그 어려움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그 여러 가지 불행 가운데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 목소리는요, 정말 진주와 같은 목소리입니다. 이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셨을까? 그러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고 정말 힘들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찬양을 들으면요, 틀립니다. 뭐가 틀린지 아십니까? 그전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불렀던 찬양이야. 나에게 전혀 감동을 주는 그런 가사가 아니었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고 나왔을 때 그 찬양을 부르면은요, 모든 구절구절이 아멘이 나옵니다. 그래, 맞아. 그래, 그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그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지. 그때 나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셨지. 그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불행을 줘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하나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거야.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불행을 줘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있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게 어떤 사람들 한두 사람의 힘으로 된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영국 웨일즈 출신입니다. 이분이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분은 장래가 촉망한 사람이었어. 근데 자기는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래서 이제 중국 선교에 부푼 꿈을 안고 결혼을 하고 이제 사모님과 중국 상해로 들어갑니다. 상해에 들어갔는데 그때 어떤 선교사님이 죽임을 당했어. 그때 이제 상해에 도착한 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는 임신 중이었어.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선교사님이 죽음을 당했다는 소리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분이 하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한 아이가 이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모님도 100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촉망받는 영국에 있었으면은요 대접받고 잘 살았겠죠. 근데 그 복음을 위해서 중국에 왔어. 100일 만에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이분은요 낙심하고 좌절했어. 그래서 이제 선교회를 접고 통역간의 삶을 삽니다. 통역은 이제 뭐 다른 외국어를 배웠으니까. 그러다 이분이 어떻게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중국보다도 더 어두운 땅이야. 아,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조선말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내가 조선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다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서 대동강으로 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대포를 맞고 그리고 배가 좌초돼서 이제 무트로 올라옵니다. 무트로 올랐을 때 평양 간군에 의해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분이 죽을 때 성경책, 한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분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위해서 토마스라는 사람을 그의 부인도 그의 자식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분의 일생을 보면은 참 불행한 삶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불행한 그의 삶을 통해서 한국의 많은 영혼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교의 피는 생명을 낳는 씨앗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고난과 불행이 많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조각조각을 모아서 그것을 퍼즐처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힘들었고 저것도 힘들었고 다 힘든 일 뿐이야. 그 조각을 다 모아서 여러분들 인생에 퍼즐을 맞췄어.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퍼즐을 다 맞춰보면은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은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때는 힘들었어. 그때는 너무 어려웠어. 그때는 눈물도 나잖아. 너무 힘들었어. 그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누굴 의지할 사람도 없었어. 근데 내 인생의 그런 고난의 그 조각들을 모아서 이것을 다 퍼즐을 맞춰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사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 불행의 조각들을 모아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잘 살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그런 삶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불행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에 그 불행한 일에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은 주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던 물질에 문제가 있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던 그것을 바라보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할 때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돈이 없으면 돈 생각만 하고 건강하면 건강만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너 뭐 이렇게 문제가 있다, 뭐 무슨 문제 있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냥 열심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이유는 때가 지금 낮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예수님이 오신 때입니다. 하나님도 낮에 열심히 일하시고 저녁에는 쉬었습니다. 낮은 언제입니까? 낮. 우리 인생의 낮은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젊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입니다. 우리가 의욕이 있고 사명감에 불타 있을 때가 낮입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어두워지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이제 날이 저물고 저녁이 오면 여러분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주님 앞에 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영원히 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징조에 대해서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되니까 교회를 못 모여, 예배도 못 드려, 전도도 못해, 하나님 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코로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 못 나옵니다.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 뭐 전도 그런 거 하나도 못 합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이 세상에 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일을 생각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의미를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했구나. 아,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주의 종으로 삼아 주셨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반드시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를 져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멘. 우리가 불행함 속에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만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야.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시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그냥 쎄 빠지게 네가 알아서 일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운명은 섭리로 변하게 됩니다. 뭐 무슨 팔자 소관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빛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바로 눈을 떠라, 이렇게 해도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종을 고칠 때는 그 집에 가지도 않고 도로에서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왜 굳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무 도구도 없이 단지 진흙과 침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경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나오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뭘로?
진흙을 가지고. 근데 이 소경은 지금 눈이 안 보여.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진흙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 새로운 눈을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흙에 침을 발라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나는 돈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건강합니다. 지금 이게 부모님들의 그 보호 속에서 잘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라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대주고 있습니다. 나는 뭐가 없어서 한대, 나는 뭐가 없어서 한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 벌벌 떨고 있었어. 그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다 꼼짝을 하지 못했어. 근데 다윗은 그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이 자신의 만군의 하나님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힘든 거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은 거 더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망가고 싶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피하고 싶은 거 더 직면해서 그 문제를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 다른 건지 아십니까? 하나를 믿고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이를 통해서 죽어도 상관없어. 안 죽습니다. 공부하다 죽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다 죽는 사람 봤습니까? 안 죽습니다. 왜? 아직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일 가서 방송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못하겠다, 힘들다, 어렵다. 뭐 말을 못합니까? 여러분 말 못합니까? 소경입니까? 뭐 걷지 못합니까? 다 방송국까지 태워줘. 그 잘하면 또 밥도 줘. 여러분들 방송도 탑니다. 왜 내 이름이 방송에 나오는 걸 두려워합니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지. 저는 하늘성교회 누구누구입니다. 담대하게 나를 밝혀. 여러분 학교 가면 나 교회 다니는 거 알면 큰일 당합니까? 왕따가 당합니까? 왕따를 당하더라도 담대하게 내 이름을 밝히시고 방송에서 하늘성교회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방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학생들만 아멘. 아무도 안 하네. 학생들 아멘. 진짜 안 하네. 다시 학생들 아멘. 예배 끝내기 싫어? 학생들 아멘. 한 명이 대표를 했으니까 나머지 대표로 한 겁니다. 대표 다 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언제까지 두려움 속에서 나는 할 수 없다, 도망가고 숨을 겁니까? 숨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경의 입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은 눈에 안 보이지만 다른 감각은 발달돼 있어. 침 뱉는 소리를 들었어. 그리고 자기의 눈에 뭘 이렇게 발라 촉각으로 느꼈어. 만약에 이 소경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이게 너 지금도 눈이 안 좋은데 그 침을 발라가지고 괜히 이 세균이 감염돼서 내가 더 병이 심해지는 거 아니요? 이 사람 나를 거지라고 막 무시하는, 왜 진흙을 바르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맛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의심입니다. 의심해버리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만약 의심했다면 실로암의 기적은 아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소경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실로암에 갑니다. 실로암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었습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당연히 대가가 있습니다. 그 순종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나만 장군도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그 문둥병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한을 통해서, 순종한 사람 통해서 역사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소경의 눈을 뜨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고 돌아다녀.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도 다 변화가 됩니다.
야, 정말로 예수를 믿으니까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그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소경은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빛 대신 그 주님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소경도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도,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어둠의 삶을 청산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낮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는 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열심히 진흙을 이기는 겁니다. 이 진흙을 이겨서 다른 사람에게 발라주는 거, 만나는 사람마다 진흙을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시고 생명의 주님을 전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하늘나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